자, 방금 읽었던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열매를 주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룻이 나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당연히 나갔으니까 곡식을 가져오는 게 당연했겠죠. 근데 무엇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놀래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 놀랬냐면은 룻이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에바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 키로로 따진다고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13.6kg 정도 됩니다. 자, 하루 나가서 일한 양이 13.6kg다. 요새 우리가 그 자민들 쌀을 사오시면 알겠지만 5kg, 10kg, 2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도 10kg짜리 사다가 이렇게 먹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먹습니다. 제 가족이 4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먹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kg라는 것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생 때죠. 제 아버님이 이제 그 논농사를 이제 하실 때가 있었는데 가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볕단을 저는 뭐 오래 하지 못했지만 이 벼를 베고 묶고 이런 걸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달들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떨어진 걸 모은다 하더라도 그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보아스 이 당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은 일부러 나달들을 흘린 것을 줍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약간씩 남겨둘 것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13kg 넘는 양을 거둬들였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오미는 쭉 유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도 밭에 나가서 일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거둬들인 것도 보았겠죠. 근데 그런 나오미가 보기에 예상 밖에 많은 양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짐을 던지는 것이죠. 네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올 수가 있었느냐?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 이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15장 8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룻기 시대에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룻이 지금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어디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디에 거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진 열매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곡식, 알곡을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알곡을 맺기 위해서는 이 룻이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아스에 바칩니다. 오늘 룻이 보게 되면 17절에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러니까 룻이 이 앞의 내용도 보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룻이 이렇게 풍성히 거둬들인 데에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자, 15절과 16절 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의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너희 옆에서 줍게 하라. 그 책망하지 말라.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단을 베서 묶을 때 떨어지는 곡식 단만이 아니라 일부러 내가 곡식단을 멜 때 조금씩 빼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였었고 룻에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인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고린도서 6장 11절 통하여서 한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은 불신결혼과도 연관돼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행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하는데 같이 일한 동업자가 불신자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서 그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동업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가장 큰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뭐 불법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그 일을 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혹시 내 삶 가운데 무슨 잘못이 없었는가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내가 꼼수를 부려서 빠져나갈 것인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신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합시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컸어요. 근데 여기 뭐 형제는 믿는 자이고 아내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졌는데 이 초등학생 되어지면은 그 현장 실습이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쉬는 날에도 어디 가서 관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런 것만 있으면은 아이를 교회에 가지 않게 하고 참석시키는 거예요. 엄마 데리고 갑니다. 뭐 박물관도 가서 관람시키고 모두 가서 해서 이제 그 현장 실습한 것들을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예배한 게 먼저죠. 주일학교가 먼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데리고 와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는 그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화와 화평보다는 근심과 다툼과 분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비록 내가 많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또 기대에 힘입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물론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한 것도 있고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우리 지친 마음이 쉼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곳,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만찬 가운데 좀 예배했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들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사 충만해서 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한 주와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가운데 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의 강도와 기쁨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그래, 그분께 내 아버지이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마음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감사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 그곳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그 19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그 개역 성경은 똑같이 어디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약간 달라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어디서 주었냐, 이것은 그 에포라는 단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 리카드, 그 에포라는 단어가 어디서라는 단어 번역되어졌는데 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주었느냐, 그리고 그다음 어디서 일을 했냐, 이것은 아나라는 단어 쓰여 있습니다. 요 아나 아시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 쓰여졌는데 이것은 장소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소, 우리가 어디에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나오미를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보기에 예성밖에 많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 상상 초월한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하면 정상적으로 그런 열매를 그런 곡식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주었느냐? 혹시 그 보아스의 하인들이 추수한 것을 쌓아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주온 거 아니냐? 이런 방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들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한다면, 수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결과만 중요시 여깁니다. 동기와 방법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여기시는 분들이 없잖아 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느 형제가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헌금을 정말 몇백만 몇천만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헌금을 어떻게 했는가? 불의한 방법으로 도둑질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 그렇게 됐으면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 정말 너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그 형제 많은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맡긴 사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동기와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들었던 예는 극단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때는요, 그분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열매는 그의 동기와 방법과 결과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느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15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자,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열매 맺는 방법이 언급되어 있죠. 열매 누가 어디에 맺힙니까? 열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는 준유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 그 열매가 농부를 기쁘게 하고 농부를 수고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어떤 곡식을 지었을 때 포도나무이든 과수원이든 아니면 뭐 쌀농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까 어릴 때 얘기했지만 논에 가면은 그 추수할 때 되면은요 농부의 수고에 따라서 약간 수확량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 그 벼를 심으면 그 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피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피가 뭐냐면은 잎사귀는 벼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열매는 조그마니까 까만 씨 같습니다. 열매 까만 씨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에는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벼를 심어 놓고 그 피살이라서 몇 번 이제 가게 되는데 저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저도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뽑고 나서는 엄청 혼납니다. 왠지 아세요? 전 피라고 뽑았는데 그 벼예요. 그 어리니까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피다고 뽑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엄청 혼났습니다. 벼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자랄 때는 별로 이게 표가 정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금세 구분되지만 저같이 그냥 처음 나가거나 한두 번 나간 사람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 자라고 나면은 이 벼보다 피가 우뚝 솟아나요. 다 자라고 나면 그때 확연히 구분되어지는데 그때 뽑기에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피살을 한 3번 정도 하는 거 기억나는데, 자, 근데 농부의 애씀에 따라서 피살을 잘한 벼에는 그 눈에는 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더 많아지죠. 근데 농부가 애쓰지 않은 것은 피가 많이 나타나 있어요. 보면 쑥쑥 솟아난 걸 보입니다. 그 눈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 열매도 벼도 피 때문에 이제 손해보게 되어지고 수확한다 하더라도 2중 3중에 수고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그 논을 관리한 사람이 부지런했는지 안 했는지 게으르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분 농부이십니다. 그럼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어진다? 정말 그 농부 열심히 했었구나, 수고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농부가 봤을 때 다른 사람 보기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저 농부 게을렀네? 수고하지 않았네? 이러면서 그들을 멸시할 겁니다. 양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목자에게 양이 맡겨졌을 때 그 양이 잃어버린 양 없이 수많은 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자에 대해 칭찬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구나. 근데 보니까 양들이 삐쩍 말라 있고 병들어 있고 어떤 양들 죽어버리니까 사자가 잡아먹는 양들도 많고 하게 되면 저 목자 게으르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건강하고 많은 양이 목자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게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곡식들은 농부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근데 애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어디 열매 맺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 애쓴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없어요. 처음부터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 자라난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가지에 싹이 텄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사실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농부의 애쓰는 말미암아 거기 거름이 주어지고 합니다. 그 거름을 누가 빨아들입니까? 나무예요. 나무입니다. 즉 내가 거름을 직접 빨아들인 게 아니라 포도나무듯이 주님께서 그의 생명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공급해 준 그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써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고 싶지만은 그렇다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맺혀진 그 열매들은 썩어질 열매들입니다. 내 만족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 합당한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생명수, 즉 포도나무가 주는 그 수액이죠. 공급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개인적 삶들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거할 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자, 열매 맺혔는데 내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에 붙는 것밖에 없어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농부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진 주님께서 수액을 끌어올리셔갖고 그 생명수를 내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생명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열매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멸력을 벗어지잖아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 영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썼다고 우리 가운데 멸류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있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맺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그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광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 정상적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방법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요번 15장 2절을 볼까요?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자,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근데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거해 버린다? 자, 나는 믿음을 주님께 부침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나를 잘라 버리신다? 그 뒤에 6절 가게 되어지면 불에 던져 산다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요. 여기 15장 2절에 그걸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것이 헬라어 동사가 에이렌 단어입니다. 에이레. 근데 그것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해버린다.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게 들어 올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여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 올린다는 게 열매 맺지 못하는데 들어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여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포도나무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를 좀 밭에가 과선을 보게 되면 기둥들이 있고요. 그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 따라 포도나무 덩굴이 넘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포도원이 다 그렇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줄이 있었을까요? 철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포도나무 줄 연결시키는 그 줄이 이 당시에 존재했을까요? 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어떻게 열매 맺을까요? 어떻게 열매 맺었을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두 원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꽈리 트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포도가 열매가 그 안에 거하게끔 두 원을 만들어 갖고 꽈리 트게 하면은 가운데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포도송이 그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라면서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꽈리 안에서 포도 안에 자라도록. 이런 방법은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돌 있습니다. 돌을 2개 올려놓는 거예요. 이 높이가 있으면 이 사이에 바닥에 돌이 있으면은 바닥과 돌의 이 차이가 있죠. 공에 벌어집니다. 이 사이에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이 좀 약간 높이 있는 돌이겠죠? 올려놨습니다. 그 줄기를 가지가 일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줄이 없으니까 그냥 농부에 애써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돌과 돌 사이에 이제 땅에서 벌어져 있으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 포도나무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은 줄기가 제멋대로 막 자라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은 포도 열매가 맺혔던 게 땅에 닿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포도가요? 열매 맺히나요, 안 맺히나요? 썩어집니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본 농부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않도록. 바로 들어 올려서 다시금 정성적으로 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 연결시켜 나와서 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해갖고서 그 사이사이다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일관된 가르침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헤맸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결코 한 마리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걸 살펴보시고 맺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 글을 보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참 주님이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에 응답하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정말 기도한 적도 없고, 난 이렇게 정말 나는 내가 기도할 그 마음의 어려움들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야, 너 탄식하지 않았냐? 예, 그 탄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탄식했습니다. 그래, 그 탄식이 바로 기도야. 내가 네 탄식을 듣고 왔다. 응답하러 왔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말씀 탄식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힘듦을 모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 가운데도 그 찬양됐지 않습니까? 탄식 가운데 작은 고난 신임만 할 때 들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작은 탄식,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 탄식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땅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열매가 없으니 했을 때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를 다시 올려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또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해충들이 나를 그 포도나무에 생겼을 때, 그래서 해충이 나를 갉아먹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신혼초에 살던 집에 좀 마당이 컸습니다.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크게 열리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포도나무에 진드기가 좀 많이 있는 걸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드기라든지 응이란 그 벌레들이 있는데 그건 올라가서 잎사귀를 갉아먹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누렇게 되어지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것도 진드기가 또 단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뭐 포도즙을 빨아먹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면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해충도 있습니다. 그건 진드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그 포도나무가 스스로 그 자기의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해 싸워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 은혜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사단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거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농부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잎사귀가 다 말라가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게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쓰였겠지만 참 그래도 재밌다 여기 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기 13장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레기 13장 12절에 보면은 참 이 말씀 읽다가 예전부터 참 많이 참 신기하다 했었는데 자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럼 12절 보니까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워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지금 문둥병자죠.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 밖으로 내어쫓았어요. 그 나병 환자와 함께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만진 물건이 있으면 부정한 물건이 되어버려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를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이, 문둥병이 조금이 아니라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병 환자야. 근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부정한 사람이고 더 많이 퍼져 있으니까는요. 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쫓아내들 터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병이 조금만 있어도 부정하다 그러고 쫓아냈는데 온몸에 전체가 퍼졌는데 넌 정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그리고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나병이 내게 생겼습니다. 나병이 내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시인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난 나병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다닐까요? 아니면 조금이니까 이게 감추고 내가 다른 걸 먹고 약을 먹고는 나아야 되겠다. 이러죠. 감추고 다닐까요?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우리 후자 쪽에 일부 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 안에서 사는 것과 성 밖에서 집도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큰 차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 혼자 헤어진 것 정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부정한 자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조그마니까 이거 좀 감추고 더 커지지 않으면 이거 숨길 수 있으니까 그걸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다 퍼졌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숨기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잘 감추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인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다 나병이 퍼졌기 때문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인정을 시인했을 때 그걸 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했을 때는 정하다 하신 것처럼 내 몸에 그러한 것이 포도나무 잎에 그런 불의한 게 있을 때 그 포도나무 잎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이가 다른 잎에 숨는 게 아니라 우리 농부에게 빨리 보임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 의미예요. 근데 아까 레기 13장 14절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12절 13절은 온몸에 다 생겼으면 정하다 되어 있는데 14절 보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지요. 자, 생사를 보였다는 것은 나병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문제병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났다? 그럼 회복되고 있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를 부정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는 조금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율법적으로 좀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좀 의롭네, 믿음이 좋네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병인 것을 감추는 모습이죠. 그것은요. 하나님 그때 그를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갖고서 내 나병을 새로운 살아나는 것, 즉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의롭지 못했던 것을 의로운 모습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우리 하나님 부정하다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병이 되어졌을 때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 의롭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히 그런 합당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잎사귀에 진드기가 생겨서 막 그 잎사귀가 썩어져 갈 때 숨기는 게 아니라 시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장 22절 보면 룻기 2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 나오미에게 그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너는 보아스 밭에만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다음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이 보아스는 주님을 상징한다면 나오미는 성령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보아스가 여기 내 밭에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밭에 나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보기에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은혜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면 더 크게 뭔가 얻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사업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좀 동원한다고 하면은 더 풍성하게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밭이죠. 마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듯이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나오미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만나지 이 단어가요. 만났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란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만나다, 다투다, 공격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밭에 갔더니 공동 번역입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다른 밭에 일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 가운데 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가운데 혹시 맺지 못한 그 부분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음 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영광이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열매 풍성히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고 언제 주님께 연합되어 있다 한다면 나를 통해서 풍성 열매 맺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